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저희는 어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 자에게, 사랑을 베풀 자에게, 긍휼하심을 베풀 자에게 베풀어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가운데 구원을 하셨을지라도 그것은 불의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놀란 그 은혜에 그저 감사할 따름이다 라는 것을 어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오늘은 또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구약에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이 전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말씀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또 말씀을 통해 확인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또 말씀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없으면 이 혼탁한 세상에서,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말씀으로 밝히 비춰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지혜와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로마서 9장 19절에서 29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망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영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서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게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지음을 받은 자, 그것을 토기장에다 비유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 어찌 감히 그 창조주 하나님께 반문하고 그 주권 가운데 무엇을 의심하고 그것을 감히 불의하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그 구원에 있어서의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설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택함받은 백성을 오랜 참음 가운데 그 기다리심 속에서 구원했을지라도 왜 나는 일찍 구원해 주지 않고 왜 참고 있다가 누구는 구원해 주고 있느냐라고 그것조차도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 모든 주권은 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호세아 선지자도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느냐,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아닌 이방인 중에서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셨을지라도,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그 많은 이스라엘, 모래수와 같은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특별히 남은 자만 구원했을지라도 이 모든 것들 속에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가운데 이루어 가신 그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누가 그것을 감히 그것에 대해서 반문하고 그것을 의심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구원받으면 감사한 것이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택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 그것만이라도 감사할 뿐이다 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한 그 구원의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문제를 풀어가면서 저희들 삶 가운데는 또 어떠한 말씀으로 저희가 이것을 받을 수 있을지 같이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을 어떤 비유로 설명합니까? 20에서 21절 가운데 지음을 받은 자, 이것을 토기장이에서 진흙으로 비유를 하죠. 토기장이가 어떤 것은 귀히 쓸 것을, 어떤 것을 천하게 쓸 것을 그렇게 마음대로 주권 가운데 만든들 진흙이 토기장이한테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겠느냐?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 정체성을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 볼까요? 하나님께서 긍휼의 그릇으로 택하신 사람은 누구입니까? 24절입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릇은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셨고 특별히 유대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이 택한 자, 남은 자 중에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구원받기로 한 자, 또 이방인일지라도 다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동일하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연구와 묵상 질문 보겠습니다. 바울이 호세아와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조차도 그 모든 말들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예수님조차도 예수님 사역 곳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여서 하나님이 그 말씀 가운데 하신 일들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키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우리들의 논리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말씀 안에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가치와 저희들의 판단은 오직 말씀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조차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낀 점 볼까요?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이 아닌 오직 말씀에 의지하는 바울을 보면 무엇을 느낍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전해야 되겠구나. 또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말씀의 사역자로서 세워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으면 꿇을수록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깊고도 넓고 풍성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또 제 마음속에 고민이 있다면 이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일까? 이 목회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르게 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은 무엇일까? 늘 고민하고서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 결단과 적용도 바로 그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것은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온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 때 그때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단과 적용이 이렇습니다. 말씀에 근거하기보다 내 지식과 경험을 따라 행했던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정말 말씀보다는 내 생각과 내 지식, 경험 이런 걸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특별히 교회 내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교회의 사역을 한다든지 선교 사역을 한다든지 하나님의 복된 사역을 감당할 때 정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몇 번이고 점검하고 몇 번이고 확인하고 몇 번이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갈 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때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아니라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렇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되지.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요. 저도 짧은 목회 기간 동안에 정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였습니다. 정말 제 생각과 제 이성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말씀 가운데 계속 확인되어질 때 그 일들을 행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해 봤습니다. 정말 그때는요 제 힘과 경험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정말 하나님께서 다 환경 속에서 만들어 가시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두 번째 결단과 적용도 그래서요. 적절한 때에 말씀을 무기로 삼을 수 있도록 오늘 내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하나님 말씀 가운데 깨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에게 늘 조언해드리고 싶은 것은, 공부하고 싶은 것은 말씀을 암송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제가 주일 오후 때 이사야 63장 12절에서 이사야 64장 15절 말씀까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비와 사랑을 구하는 그 기도문을 만들어서 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근거해서 기도한다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때마다 저희들에게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더 힘이 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이 말씀과 또 기도로서 균형 있게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뜻 가운데 갈 때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하면서 저희들이 암송도 하고요. 또 성경 통독도 하고요. 그 말씀에 따라서 기도도 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의 삶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을 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듯이 저희들에게도 늘 말씀을 공급하여 주시고 저희들도 말씀 안에서 확신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오늘은 하나 정도 암송하는 거 어떻습니까? 또 기도할 때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건 어떨까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 또 그렇게 한번 적용해서 말씀의 능력이 또 말씀을 그대로 그 말씀 가운데 따라가고 순종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시는지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또 금요 기도회 때 나오셔서 또 시편 말씀은 또 저희들이 말씀에 따라 기도하는 방법을 또 가르쳐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 때도 시편과 함께 은혜의 시간 되기를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묵상은 또 토요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